우리 옆에 있는 사람 따뜻하게 웃는 얼굴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어, 여러분 그 어떤 그 믿음 좋은 남편이 그렇게 울면서 간절히 기도하더래요. 하나님, 이 아내가 결혼 초하고 달라졌습니다. 결혼 초에는 너무 밝고 상냥하고 예쁘고 성품도 좋았는데 애를 하나 둘 낳더니 전투력도 세지고, 우리 집 얘기 아니에요? 이게 점점 무서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막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이 오더래요. 왜 그런지 아냐? 아들아, 그렇게 변한 게 아가씨는 내가 만들었는데 와이프는 네가 만들어서 그래.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여러분, 우리가 손대면 예쁜 아내도 독해지지만 하나님께서 빚으시면 가장 아름다운 아내가 되는 줄 믿습니다.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자녀를 키울 때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내 자녀 키우니까 제 의도와 생각과 욕심이 들어갈수록 애들의 영혼이 이렇게 많이 엇나가는 것들을 느껴요, 기도하면서. 그런데 제가 주님께 이렇게 완전히 맡길 때 애들이 세워지는 것들을 봅니다. 내조의 여왕이라는 드라마도 나왔는데, 여러분 기독교적 내조의 여왕이 어떤 자매인지 아세요? 남편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돕는 여인이 최고의 내조래요. 그럼 외조도 있잖아요. 최고의 외조가 뭔지 알아요? 아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통로가 되어주는 남편이에요. 옆 사람을 잠깐 상냥한 얼굴로 미소 지으면서 쳐다보면서 네가 그랬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러지 말고 내가 그 사람이 되어줄게, 이렇게. 내가 그 사람이 되어줄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 2부에 나온 성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아내한테 감사한 게 그런 부분이에요. 저랑은 많은 부분이 달라요. 체질도 다르고 식습관도 다르고 여러 가지 생활 방식도 다른데, 제가 힘들 때 가장 주님을 만나게 해주는 통로가 되어준 사람이 아내예요. 과거에는 어머니가 그 일을 많이 해주셨는데 결혼한 이후로 올해 만 22년이 됐더라고요. 연애 5년하고 22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27년을 알아가고 만나가는데 지금도 여전히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북극성이 돼서 예수님에 대한 방향을 알려줘요. 여러분 우리 그런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부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도들의 관계가 셈이 그런 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그 어떤 결혼 관계로 시작하는 이유가, 그 요한계시록 19장을 보면은 마지막에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 이 땅 가운데서 주님께서 사랑하는 그런 신부들이 다 일어나서 예수님을 맞이해요. 결혼식이 되거든요. 그때 진짜 신랑이 이제 나타나요. 지금 신랑은 가짜입니다. 지금 부모도 가짜예요. 참 부모와 참 신랑이 우리를 맞이하는데, 제가 이제 말씀을 보다가 그 장면을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이렇게 막 이렇게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그 영광이 이렇게 압도되면서 주님 그날이 고대가 됩니다.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그날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부르시냐면 나의 신부, 나의 어여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를 올 때 그런 생각 없이 오지만은 주님은 오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카운트하시면서 내가 너무 사랑하는 신부들이 오는구나 하면서 너무 기뻐하는 예수님의 미소가 보여요. 여러분 한 주간에 여러분의 어떤 모습이 있더라도 주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기억하고 사랑하는 참된 신랑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소아시아 7교회의 모습은요 사실은 신부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신부들의 모습이 온전한가요? 아니에요. 어떤 신부는 보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어떤 그 시어머니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실제로 들은 간증인데, 시어머니가 며느라이가 통화하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뭐 우리 신랑 직장도 좋고 뭐 차도 있고 뭐 집도 사놨대. 별로 그렇게 내가 사랑하진 않는데 그래 이만하면 괜찮잖아? 시어머니가 그 얘기를 듣고 그 결혼을 파혼을 시켰어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그 며느리한테 우리 아들을 보내고 싶지.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신부예요. 사실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아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더 좋아하는 신부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오늘 이제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는 음행하고 간음한 교회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다른 것도 사랑해요. 교회들마다 보니까 문제들이 많아요. 사대 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는 차지도 덥지도 않아요. 미적지근해요. 그렇게 신부들의 모습이 다 엉망진창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그 신부들을 하나하나 만나러 가셔서 회복하는 모습이 소아시아 7교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뭐냐면 지금 내 모습에 있지 않아요. 나를 사랑하는 신랑 되신 예수님이 나를 결국은 아름다운 온전한 신부의 모습으로 만드신다는 것을 믿는 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여러분 오늘 그 소망 가운데 예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두아디아 교회 얘기를 할 텐데요. 두아디아라 교회는 거룩함을 잃어버렸어요. 음란함과 간음에 빠진 교회예요. 이 교회의 잘한 것들을 주님이 모르진 않으세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뛰어났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두아디아라 교회를 이해할 때는요, 에베소 교회와 비교해서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에베소 교회는 공의가 있어요. 진리가 살아 있어요. 근데 뭘 잃어버리죠? 사랑이요. 처음 사랑이요. 근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이 있어요. 섬김도 있어요. 이 교회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과 믿음의 동력으로 섬김과 인내를 만들 줄 아는 성숙한 교회라고 얘기해요. 너무 멋지지 않아요? 믿음만 있는 게 아니라 믿음과 사랑이 있는 걸 넘어선 섬김이 있어요. 인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좋은 교회예요. 그런데 사랑에 십자가는 투트랙이잖아요. 사랑도 있고 공의도 있잖아요. 그렇죠? 긍휼도 있지만 진리도 있잖아요. 이게 이제 십자가의 그 투트랙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데, 에베소 교회는 공의만 있었다면 여기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이 있는데 공의를 잃어버린 거예요. 사랑은 있는데 분별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기준 없는 사랑을 하는 거예요. 내 남편도 사랑하는데 옆집 남편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랑하는데 바알도 사랑하고 제우스도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의 가치를 너무 좋아하는데 세상의 가치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빠진 게 두아디라 교회예요. 여러분 저는 두아디라 교회 이렇게 묵상하면서 오늘날 한국 교회의 모습과 많이 닮았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어느 순간 무너지기 시작한 게 거룩의 가치예요. 더 이상 강단에서 거룩과 순결과 정절과 또 성적인 거룩함을 얘기하면은 성도들이 불편해요. 여러분 근데 오늘 제가 불편한 얘기를 좀 하려고요. 그래야 우리가 사니까.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또 예수님과 친밀한 동행을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불편하지만 꼭 들어야 되는 거룩과 순결의 가치가 우리 10년 가운데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에요. 여러분 이 동성애 문제 나오면서요. 이성 간의 어떤 그런 사랑, 또 이성 간의 어떤 성적인 문제, 또 심지어는 중고등학생들, 청년 대학생들 할 것 없이 교제하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음행의 문제들이요 다 덮어져요. 간통법 폐지된 이후로는요 부부 사이에 사생활이 있어요. 여러분 사생활이 있어요? 큰일 납니다. 무슨 사생활이 있어요? 어떤 유명한 연예인이 길에서 가는데 어떤 남자랑 가는 거예요. 근데 저기 남편이 오니까 떳떳하게 인사해, 내 남자친구야. 여러분 결혼한 사람이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있어야 돼요? 아니 그냥 아는 친구는 있겠죠. 아는 친구, 병환 형제가 미영자매의 친구죠. 그런 친구 있잖아요. 그런 친구 말고 내가 얘기하는 거는 이성적인, 그걸 뭐라 그래요? 그런 만남. 그럼 있으면 안 되죠. 여러분 그래도 이제 마지막 보루가 기독교예요. 성적인 타락과 음행의 시대에 유일하게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게 성령과 복음이래요. 여러분 가운데 그 제동장치가 작동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도 이제 크리스찬 최근에 이제 가정 상담을 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상담 중에 하나가 외도 문제래요. 여러분 세상은 그거 상담도 안 해요. 그게 뭐 문제야? 나만 재수 없어서 들켰지. 안 들키면 되는 문제야.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크리스찬들 안에는 뭐가 있어요? 성령이 있잖아요. 찔리니까 가서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상담하는데 이런 얘기를 많이 얘기한답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내가 불륜을 하고 외도를 했긴 했지만 이렇게 얘기한대요. 내가 잠깐 바람 피운 건 맞습니다. 그러나 사실 내 아내를 더 사랑합니다. 이게 말이에요, 방구예요? 여러분 이런 논리는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잠깐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어요. 그러나 내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뭐 얘기하려고 그런 거냐면 떳떳하다는 거예요. 내가 결혼 생활 20년, 30년 하다 보니까 조금 실증이 나서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논리적으로 납득이 돼요? 안 되면 안 되죠. 되면 안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내 남편을 너무 사랑해, 90% 사랑하는데 이웃집 남자도 10%만 사랑할게. 여보 나 너무 오래 살았잖아. 허락할 안에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배운 사랑의 원리는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때도 예수님을 100%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그 사랑을 다른 사람과 나누지 않는다고요. 그 사랑의 방식을 배웠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맺어준 그 사람에게 100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그 사랑을 뭐 직장의 어떤 여직원이나 아니면 이웃이나 뭐 동창이나 동호회 사람이나 누구하고도 나눠서는 안 돼요. 그게 기독교적 가치의 사랑이에요. 두아디에라 교회가 무너진 이유는 뭐냐면, 먼저는 여러분 이게 그 음행의 문제가 나올 때요,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영적 간음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무너져요. 그래서 구약 단어 말이라는 간음의 단어는요, 우상 숭배와 동의어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바알을 사랑하는 게 마음이 나누기 시작하면서 이게 영적인 게 육적으로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내를 사랑하는 것과 이웃 아내를 사랑하는 게 나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간음의 원리예요. 여러분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정말 20년, 30년, 40년 평생을 우리 둘이 정말 누구도 나누지 못하는 그 사랑의 연합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면 당신들의 남편과 아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드세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사람만이 여러분을 지킵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정말 호언장담하는 사람 너무 많이 봤어요. 막 20대 때 30대 때 만나서 내가 이 여인을 위해서 목숨 걸겠다. 어느 순간에 신앙이 흔들려요. 그러고 나서 뭐 나이가 들어요. 50, 60이 돼요. 관계도 흔들리고 아내 바꿔요. 너무 많이 봐요. 그러나 누가 마지막까지 지키냐면, 나는 부족해요, 연약해요, 나의 사랑은 없어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예수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그 사람이 평생을, 그 한 사람, 내 아내가, 남편이 힘들 때 그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을 정도의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바이샘의 모든 부부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 그 결혼식 때 했던 그 처음 사랑의 고백이, 그 약속이 평생의 고백 중에서 가장 작은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새 그 뭐 남편 장례식장에서, 아내 장례식장에서 남편이 화장실에서 웃는데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여러분의 가정이요, 평생 주님, 내가 이 여인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이 남편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하는 고백이 날마다 첫 번째 감사의 제목으로 올라가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 부부 관계 가운데, 가정 가운데 놀랍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여러분 우리 딸들한테 물어봐요. 딸들이 셋이니까 자기들끼리 사랑의 경쟁을 하거든요. 아빠 우리 중에 누굴 더 사랑해? 막 자기들끼리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결론은 뭘로 나오는지 알아요? 엄마 더 사랑해, 아빠는 엄마 더 사랑해. 여러분 그게 제 힘이겠어요?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부어주는 은혜가 아닐까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도 그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두아디라 교회는요, 그런 음행에 빠지고 넘어지고 아파요. 여러분 그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 알잖아요. 5번 결혼했는데 지금 6번째 남자랑 사는데 이것도 지금은 진짜 남편은 아닙니다.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가 그런 모습의 교회예요. 그런데 한 가지 참 뜻밖의 모습이 나타나요.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그런 두아디라 교회의 상황에 있는 아내가 있어요.
남편이 있다고 칩시다. 내가 첫 번째 남편이었어요. 근데 이 여인이 싫다고 떠났어요. 6번 결혼하고 보니까는 첫 번째 남편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당신만한 사람이 없어 하고 돌아왔어요. 병들고 늙고 나서. 받아주겠어요? 옆에 있는 사람 쳐다보고 얘기해. 안 받아줘. 우리는 절대 받아줄 수 없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사실 이 두아디라 교회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첫 소절부터 굉장히 은혜가 있었어요. 여러분, 주님이 2장 18절 보면은 두아디라 교회를 찾아오시죠. 바람나고 음행한 교회, 호세에서 나타나는 고멜과 같은 창기와 같은 교회가 돼버린 두아디라 교회를 누가 찾아와요? 예수님이요. 신랑이 찾아와요. 제가 이 한 절을 읽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수가성 여인 같은 그 아내가 남편이 수십 년 세월이 지나서 아쉬워서 찾아왔다 그래요. 문 열어주겠어요? 열어주나 보다 나만 나쁜 놈이야 항상. 여러분, 저 자신 없어요. 제 아내가 만약에 그렇게 돼서 뭐 6번째 남자 거치고 나서 이제 돌아보니 당신이 진짜야, 이름 불러가면서 물어볼까요? 혜정자매? 병환 형제가 6번째 만나고 나서 20년 후에 돌아오면 받아주겠어요? 안 받아준다고 하는 게 정상이에요. 은경 집사님, 받아주겠어요? 죽일 것 같죠? 누가 부부금실 제일 좋아? 봐봐, 내가 이제 봐갖고 싸움 붙여야지. 진화자매. 다 고개를 절로절로 흔들잖아요. 민화자매, 여봐, 다 별하자매 받아줄 것 같아. 안 받아줘, 안 받아. 아무도 없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 대목에서 주님이 찾아오신다고요. 여러분, 이성교 연애해봤잖아요. 연애할 때 누가 먼저 연락해요? 누가 먼저 찾아가나요? 일부 때 이 질문을 하니까 권사님, 집사님들이 남자요 그러더라고요. 촌 싫어. 지금 그런 세대 아니에요, 권사님, 장로님들. 제가 그것 때문에 2부 3부 때 엄청 욕 먹어요. 더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찾죠. 더 사랑하는 사람이 더 연락 많이 하죠. 그렇지 않아요? 정말 깍쟁이 같은 우리 고등학교 선배 있었는데요, 연애를 하니까 의정부에서 안산까지 태워다 주더라고요. 진짜로 회 먹을 때 동해를 데려가더라고요. 진짜 짠돌이 구두쇠였는데. 여러분,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뭘 얘기하고 싶은지 알아요? 이 정도로 음행을 하고 변절됐으면 버리면 그만이에요. 주님이 찾아가서 얘기하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살리고 싶어서, 회복시키고 싶어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회복되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뭔지 알아요? 우리는 다 고멜과 같아 연약해요. 그때 그런 나지만 예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신랑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세상은 버릴 수 있어요. 지금 내가 고르고 고른 남편과 아내, 우리가 실수할 때 버릴 수 있다고요. 우리가 수가성녀인이라면 다 고개를 흔들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 붙들고 신뢰하고 붙들고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눈빛이 어떻다 그래요? 불꽃 같다 그래요. 그 발은 뭐라 그래요? 빛난 주석이요. 우리 계시록 하면서 7교회 하면서 늘 배웠어요. 왜 그렇게 보여주냐면 회복시키고 싶어서, 살리고 싶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요, 아무리 숨어서 음행을 행해도 다 보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불이라는 이 단어는요, 또 어떤 의미로 쓰이냐면 어둠을 밝힌다고요. 여러분, 사람이 어떤 음행이나 또 잘못된 관계에 빠지면은 아무것도 안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보여서 이게 얼마나 파괴적인 걸 깨닫고 돌이키게 하는 힘이 불꽃 같은 눈동자 가운데 있다고요. 주님이 그 은혜로 비춰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석과 같은 발이라는 건 뭐냐면, 주석은 한 번 뜨거운 용광 불에 들어갔다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 번 들어가서 불순물을 제거한 그런 그 철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한 번 해갖고 우리가 돌아서지 않고 음행을 끊지 않으면 여러 번 계속해서 연단을 시켜서라도 돌이키게 하겠다는 결단이라고요. 주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주석처럼 정금처럼 거룩하게 하실 거예요.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의가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포기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결국은 여러분을 정금처럼 만들 거예요. 할렐루야. 그 주님의 사랑 앞에 엎드리세요. 올 때 일주일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지만은 그 마음 주님이 다 아시고 끝까지 결국은 흰 세마포를 입혀서 신부를 만드실 주님의 그 사랑에 굴복하세요. 그럴 때 우리가 회복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정말 회복을 위해서 이 음행의 문제를 끊고 이 간음과 우리의 모든 음란한 문제를 끊고 거룩해지기 위해서는요, 꼭 생각해야 되는 게 주님께서는요, 이 사랑도 주시지만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목자들이 잘못된 길을 계속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벼락 끝으로 가는 양들을 보면은 울면서 정강이를 부러뜨리잖아요. 여러분, 그게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살리고 싶으니까. 더 이상 글로 가면 안 되니까. 여러분, 주님도요, 우리를 징계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때로는요, 어떤 죄는, 어떤 중독은, 어떤 음란의 문제는 우리 힘으로 끊을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때 주님이 인생의 채찍을 들어서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여러분, 그런데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우리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세요. 경외는 존경하고 사랑하지만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분 어미롭고 무서우신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와 타협하지 않으세요. 당신이 사랑하는 아들들이, 자녀들이, 신부들이 그렇게 음란하고 악한 채로 있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신다고요. 그래서 때로는 여기 뭐라 그러냐면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게 참 중의적 표현이에요. 이 침상이 내가 은밀하게 음행을 행했던 침상이에요. 근데 그게 병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밀하게 행한 그 쾌락의 자리가 평생 눈물을 흘리는 병상이 돼요. 여러분, 주님이 그런 무서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심판의 대상이 추가가 되는데 23절이에요. 여러분, 이거 가슴에 새기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기회가 나는 사람의 뜻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아멘. 여러분 봐요. 누구를 치겠대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걸 치겠대요. 여러분, 이거 역사적으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에 보면요, 다윗이 밧세바와 음행을 범하고 나서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뭐라 그러냐면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말씀대로 음행을 통해서 낳은 밧세바의 아이가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압살롬이 큰아들 암논과 다말 사건 때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죠. 베다른 형을. 그런 사건도 터지고, 여러분, 압살롬이 그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을 죽이려다가 압살롬이 죽어나가고, 아도니아가 반역을 끼하다가 죽어나가고. 여러분, 왜 그래요? 칼이 끓이지 않아요? 여러분, 이때마다 하나님께서요, 그 집안 망하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잘 들어보세요, 이 음행의 죄, 간음의 죄가 얼마나 강하냐면 내가 어지간해서는 이게 씻어지거나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생의 채찍을 통해서라도 다윗의 영혼을 지금 살려내는 수술의 과정인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굉장히 음악적인 감성도 뛰어나고요, 그 미소년이고 잘생겼어요.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연약한 부분이 이성적인 부분일 수 있어요. 다윗 평생의 육체의 가시와 같은 부분이라고요. 하나님이 그거 모를까요? 다윗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는지 모를까요?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거는 시간이 되고 때와 환경이 되면 겉으로 드러나게 돼 있다고요. 그게 밧세바 사건이라고요. 그러면 그런 마음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가정 가운데 그런 칼을 보내서 다윗을 깨어나게 하지 않아요?
그런 가정의 그 아픔이 결국은 다윗과 그 가정 전체를 살리는 하나님의 메스가 아니냔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보면서 사람들이 모르니까 하나님 이렇게 징계와 심판해 하는, 여러분 가만 내버려 두면 죽는다고요. 더 가슴 아파진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과거 이제 미투 사건을 통해서 사회의 교수나 저명 인사나 연예인들이나 감독이 또 어떤 그런 그 잘못된 어떤 그 성적인 사건들, 추문들로 인해서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들을 많이 봐요. 그게 공개되었을 때 자살하는 연예인들도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그의 자녀들을 쳐서 죽인다는 거는요, 내가 소중히 여기는 명예, 사회적인 신뢰, 덕망을 다 깨트린다는 것과도 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정말 존경받는 아버지가 또 선생님이 목회자였는데 이 한 사건으로 한순간에 나락에 떨어지는 걸 너무 많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소중한 그 자녀와 같은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안양의 만안구에 그 사회운동하고 학생운동하고 민주화 투쟁을 해서 다리를 저는 국회의원이 하나 있었어요. 국회에서 하는 국무회의 때 어떤 게 유출이 됐냐면 스마트폰으로 야동을 보는 게 찍힌 거야. 지금도 그래서 선거 때마다 야동 국회의원이야. 네거티브 전략이. 여러분 그동안 얼마나 민주화를 위해서 이 시대를 위해서 싸웠는데 그거 한 번 본 걸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런 간음이나 음행의 일들을 일어나면 우리 인생은요 송두리째 파괴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는 그걸 허락하세요. 근데 여기서 보면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회개의 기회를 주셨다 그래요. 그럼 그걸 얘기하기까지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서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냐고요. 그걸 무시하고 갈 때는 가속도가 붙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거를 막아서기 위해서 인생의 징계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영혼이 회복되고 순결한 주님의 신부가 되어서 악하고 음란하고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세대 가운데서 순결한 영성과 신부의 거룩함을 지키는 그런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축복하고 싶은 게, 여러분이 때로는 스스로 제어할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는 그런 환경이 온다면 주님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로 막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축복이라고요. 그게 우리 가정을 지키는 거고 그게 우리의 자녀를 지키는 거라고요. 미투 사건 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아버지가 추락을 하니까 딸들이 대학교를 못 가는 거예요. 왜? 친구들이 다 아는 거예요. 니네 아빠, 여러분 이제 주홍 글씨죠. 가늠한 딸,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우울증 약 먹고 몇 년을 학교를 못 가요. 가장 소중한 자녀가 희생이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가 쓰겠어요? 아니요. 그 가정이 박살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잠시의 인생이 쾌락을 즐기다가 가정과 소중한 자녀와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는 게 그게 음란의 죄예요. 여러분 거기서 돌이키시길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의 정체성, 거룩한 신부와 순결한 신부의 그런 정체성을 회복하는 우리 바이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이 세 번째 뭐냐면, 자 봐요.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래, 내가 얼마나 이거 잘 지켰는지 몰라. 오늘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를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 사람이 제일 위험하다는 거 알죠?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내가 저 사람이었는데, 내가 이런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수가성 여인인데, 내가 고멜인데 하는 고백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의 영성은 마지막까지 지켜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뭐라고 고백을 해야 되냐면 평생 고멜 의식이 있어야 돼요. 주님 내가 고멜입니다. 주님 내가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하는 그 고백이 나한테 있어야 된다고. 우리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한테 고백합시다. 내가 고멜입니다. 내가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없이는요 우리의 거룩함이 보존되지 않아요. 거룩이란 단어 카도시는요 사람한테 없는 단어입니다. 사람이 무슨 거룩해요?
원죄로 인해서 모두 죄악 가운데 있는 존재인데 어쩌다가 지켜진 거겠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더 악한 존재로 살 수밖에 없는 자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보존해 주셔서 아름다운 그 은혜 주시려고, 한 해의 축복을 주시려고 지켜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내 의를 드러내고 찬양하면은 어느 순간에 무너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는요, 고멜의식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와요. 주님이 누구의 기도를 맞다 그러냐면, 바리새인이 거룩하고 의롭게 살았죠. 11조도 잘하고 구제응금도 하고 때를 따라서 금식도 하고. 바람 누가 더 많이 폈게요? 세리요. 바리새인은 평생 한 여자만 보면서 살았다니까요. 근데 누구 기도가 옳다 그래요? 세리요. 바리새인은 자기 의만 드러내잖아요. 하나님이 제일 많이 욕합니다. 그 이가 너희 것이냐. 우리가 행하는 모든 선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령이 붙드셔서 유지된 거라고요. 여러분, 세리처럼 고백해야 돼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음란한 여인입니다. 나는 가늠한 남자입니다. 그 고백 속에 주님이 긍휼히 여겨서 마지막까지 거룩한 신부로서의 정조를 지키 보존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사실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예전에 이제 그 저를 사랑하는 목사님이 저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목사님은 설교 때마다 어떤 그런 이성적인 문제를 할 때 굉장히 정죄가 나간다. 그래서 왜 그래 어떻게 이런 자랑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뭐 제가 이제 하는 자랑이, 나 평생 연애 한 번 했다. 그리고 저 첫사랑이랑 결혼했다. 진짜예요, 보혜자매. 진짜예요. 이제 그게 저희 아버지가 다 자녀들 다 불러놓고 이만한 몽둥이 딱 이렇게 짚으시고, 중고등학교 때 연애질 하면은 다리 몽둥이 부러뜨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 힘이 아니라 다리 몽둥이 안 부러지려고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연애라는 거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러분 그죠? 장로님이 아버지가 다리 몽둥이 안 부러뜨려도 목사님 그 페이스로는 연애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쳐다보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 하여튼 그래서 안에서 제대하고 나서 처음 만난 여인과 주님께서 결혼하게 했죠. 그러다 보니까 메시지 가운데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정제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그렇게 목사님이 지켜오는 의가 목사님 거룩해서 지킨 게 아닌데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무슨 시험 들게 하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는 게 제가 가슴에 두고두고 남아지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내가 의를 자랑하면은 반드시 그게 올무가 돼서 넘어집니다. 주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서 나의 모든 거룩함과 가정을 지키는 것과 그 사랑을 지키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만임을 높여드리는 게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렇게 지혜롭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누군지 알아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지은 죄가 뭡니까? 하갈, 후처를 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는 왕 중에 다윗 왕 뽑아요. 다윗 왕이 바세바 때문에 넘어졌다면 그 밑으로는 다 그런 연약함이 있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고멜입니다. 주님, 내가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예족고 할 텐데 제가 미션 하나 드릴게요. 예족고 할 때 사회 현상들도 막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하고 음란한지, 우리 아이들의 교육 현장이 얼마나 힘든지 지금. 그런데 그 끝에는 이 고백으로 끝나야 돼요. 그런데요, 내가 바로 그 사람이십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 시대의 풍조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주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신다고요. 제가 이제 주중에 그 성결대 가서 이제 그 MDB 학생들 강의를 하는데, 여러분 그 담당 교수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생각보다 한국 교회가 무너지는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모든 신학교들이 미달이 나다 보니까 이제 신학교에서 믿지 않는 신학생을 받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신학생을 왜 그럴까요? 운영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 기도 많이 하세요. 어느 날 갑자기 전도사님이 왔는데, 너 아직도 말씀 믿어? 난 안 믿는데. 그 여러분, 미국 외국 교회 싫어하잖아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정말 좋은 사역자를 뽑기가 쉽지가 않아요 지금.
수도권 이하로 내려가면은 전도사들을 아예 못 뽑아요. 그래서 목회자 정년을 연장시켜요. 은퇴하지 말라고. 그래서 지금 80 막 죽을 때까지 종신직이 돼 버립니다. 이게 그러고 싶어서가 아니라 시골교회 오질 않아서. 근데 여러분 그 재밌는 게 MT를 갔대요. 과거에 전도사님들 MT 가면 뭐 했게요? 기도했어요. 그리고 술 안 먹고도 하는 진짜 재밌는 것들을 많이 했어요. 레크레이션을 하고. 지금 뭐 하게요? 그렇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니까 술 마시겠죠. 갑자기 두 남녀가 없어지죠. 뭐 하러 간 겁니까? 뭐 야간 산행하러 갔어요? 모르죠. 그게 지금 한국교회 현실이라고요. 여러분 그 미션 스쿨 선생님이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션 스쿨 담당 했던 그 교목이 선생님이 유명한 미션 스쿨이에요. 애들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너희들 부모 중에서 너희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강요하는 부모가 있다면 신고해라. 실화예요, 이게 실화. 신고를 시켜요. 뭐 요새 뭐 부모가 사랑에 매라고 때리는 것도 신고시키잖아요. 이제 종교를 강요하는 것도 고발하게 시킵니다. 둘째, 얘들아, 너희들은 성 결정권이 너희에게 있어. 뭐 차별금지법 때문에 나오는 얘기들이잖아요, 다. 너희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거다. 남자들끼리 사귈 수 있는 거야. 공개적으로 얘기해 준대요. 그리고 어떻게 연애를, 여기서 연애는요 성행이에요. 어떻게 연애를 해야 되는지를 알려준대요. 그런 시대에 살아요. 독일에 있는 친구가 가슴을 치면서 울던 얘기가 엊그제 같아요. 자기 딸이 중학생인데 남자애가 놀러 왔는데 자고 가는데 딸이 못 자게 하니까 화를 내더래요. 한국 교회, 한국 사회 다 들어왔잖아요 지금. 여러분 대학교 가면은요, 우리 청년들이에요. 대학교 가면은 아직도 술 못 먹으면 바보로 여겨요. 둘째, 아직도 성경험이 없으면 바보로 여깁니다.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 어른들이 무너지고 있어요. 가정을 지키고 있는 중직자들이, 목회자들이. 여러분 우리가 무슨 큰 소리를 칠 수가 있겠어요. 지금 이 시대가 이렇다고요. 그런데 교회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음란, 간음, 성적 타락 얘기하면 성도 떠나니까 아무 말하지 마. 교회 지키자. 여러분 이 진리를 얘기하지 못하다가 성령을 거두신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나는 지금까지 괜찮지. 제일 위험한 가정이 누군지 알아요? 지금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둘이. 우리는 절대 그러지 않아. 그러면서 서로를 신뢰하는 거예요. 100% 넘어집니다. 지금부터 이렇게 고백하세요. 난 당신을 믿지 않아. 당신을 붙들고 있는 예수님을 믿지. 할렐루야. 여러분 믿지 마세요. 믿는 거 아니에요. 그 믿음이 올부가 됩니다.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서로 고백하세요. 나는 고멜이었다. 얘기하기 싫어요? 여러분 저 얘기하기 싫어? 저 좋았어. 보혜자매 박서준이 나타났어. 직장에 후임으로 들어온 거야. 근데 너무 잘 따라. 매너도 너무 좋아. 실력도 있어. 어느 날 밥을 먹재. 갈 거야 안 갈 거야? 누가 미나지 어느 가정을 깨트릴까 내가. 황 집사님 사업이 대박이 난 거야. 직원들이 들어오는데 뭐 한서희, 뭐 송혜교, 뭐 전지현 이런 친구들이 들어오는 거야. 끝나는데 사장님 차 한잔 하시죠 그런 거야. 갈 거야 안 갈 거야? 어디서 뻥을 쳐? 이렇게 안 가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뭐라 그러냐면 나는 갈 수밖에 없는 사이지만 주님이 붙드셔야 못 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고백이 내가 고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면 100% 넘어져요. 잘 들어봐요. 다 이은경 집사님 보면서 여보 나 믿지? 나는 송혜교 한 트럭으로 갖다 줘도 눈 하나 깜짝 안 해. 나는 박서준 줄 세워놔도 눈 하나 깜짝 안 해. 이게 자기 의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라고요?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나를 붙드셔야 살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동안 큰 소리 많이 쳤을 거예요. 여기 젊은 부부들 많으니까. 일부 때는요 호응이 더 강렬했어요. 왜냐하면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은 분들 30년 40년 산 분들, 이제는 남편 아내 간에 형제 자매로 사는 분들이 모였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니까 아직도 나는 사랑해 막 이렇게 하고 앉아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그 사랑 오래 못 간다고요. 주님이 지켜주는 사랑만이 오래 간다고요.
결혼하면서 언약했잖아요. 언약은 주님을 중심으로 삼각관계로 들어가는 거라고요. 그 사랑만 지켜진다는 걸 왜 몰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스스로는 뭐라고 고백해야 돼요? 내가 고멜입니다. 아직도 안 터져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끌어들여서 또 예시를 해야 따라요. 내가 고멜입니다. 내가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래야 마지막까지 간다고요. 마지막까지. 여러분, 제가 일부 때도 그런 얘기했어요. 지금 여기서 설교 들으면서 제일 위험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저랑 설교 처음부터 끝까지 눈 똑바로 마주치면서 자신 있게 쳐다보는 사람이라. 2부 때도 좀 있어 지금. 눈 깔어. 여러분, 그러면은요 오래 못 가요. 그러지 말고 차라리 고개를 떨구고 나의 연약한 가운데 주님, 과거의 모든 연약함이 생각이 나고 부족함이 생각이 나고, 이런 기독교는 과거를 묻지 않아요. 주님은 그것을 묻는 사단을 정죄하세요. 오히려 주님의 보혈 가운데 현재, 과거, 미래의 모든 죄들을 그분이 사해 주세요. 우리가 그 공로 붙들고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신배의 거룩함을 다시 한번 회복해 주신다는 걸 믿고 나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주님은 그것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요, 그렇게 다시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 거룩한 정결함을 회복하는 자들에게 약속을 주시는 분이에요. 축복이 있다고요. 여러분은 거룩함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는 축복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잃은 자와 끝까지 내 말.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 여러분, 주님 두 가지 준다고 얘기해요. 하나가 철장, 따라하면 철장. 또 하나가 새벽별. 거룩함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그 관계의 정결함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철장은 다스림의 권세예요. 여러분, 주님은 이 시대에도 많은 똑똑하고 지혜 있고 또 뭐 돈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권세 안 줘요. 거룩한 자들에게 줘요. 신배의 거룩함을 지킨 자들에게 영향력을 주신다고요. 그래서 그 거룩함을 가지고서 세상을 다스리고 기도할 때 주님이 그들의 소리를 들으신다고요. 여러분, 그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보면은 그 그릇의 비유가 나와요. 집에 가니까 여러 그릇이 있대. 금그릇, 은그릇, 녹그릇, 뭐 질그릇이 있는데 주인이 쓰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 아니겠느냐. 이런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하게, 깨끗하게, 정결케 하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사용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거룩의 개념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덧입는 거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시행착오를 겪어봐야 돼요. 내 힘으로 지켜보려고 애를 썼다가 실패해요. 근데 주님이 붙잡아 주시는 힘으로 변화되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거룩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깨끗한 그릇은 그 그릇을 얘기해요. 내가 지금부터 여기까지 모태솔로야, 그렇게 따지면 오나미가 제일 거룩하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정말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수가성 여인도 되고 그랬었는데 예수의 보혈로 회복되어서 내가 주님께 붙들려 살아가는 거룩한 인생이 되는 게 무엇인지를 아는 그 인생을 쓰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그들에게 철장을 맡기시고 세상을 다스리는 은혜를 주신다고. 그리고 또 하나가 어떤 은혜를 주셔요? 새벽별이에요. 여러분, 그 새벽별은요, 그 어두운 밤에,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그 사람들의 이정표가 되어주고 불빛이 되어주는 그런 별이에요. 음란하고 악하고 어두운 그 세상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새벽별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은요, 그분의 거룩과 정결로 무장된 자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어떻게 돼요? 길에 내다 버려서 밟히잖아요. 우리는 세상의 빛인데 빛이 밝게 빛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쓸모가 없어지죠.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께서 새벽별처럼 정말 거룩함을 유지하는 자들에게 그런 영향력으로 시대를 비추는 그런 빛으로 쓰이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걸 제가 이 두 가지를 하는데 그 초대교회사가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초대교회사에 보면은 그 그리스 로마도 이게 무너질 때 막 목욕탕 문화, 여관 문화 이런 게 발달해요. 그게 뭘까요? 성적인 타락을 할 때 많이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막 여관, 목욕탕 많이 생기죠.
그게 이제 문화가 성적 타락을 할 때 들어오는 문화들이에요. 그게. 근데 그리스 로마 때 아주 즐비했대요. 그런데 이 로마 군인들이 여러분 어느 시대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진짜를 찾고 싶어해요. 근데 그 시대 그리스 로마의 연인들을 보니까 그 여자들을 보니까 화려하고 자기를 꾸미긴 하는데 내적 정결함이 다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결혼할 때 이들 가운데 어떤 소문이 있냐면 크리스찬 자매들과 결혼해라. 그래서 실제로 근데 크리스찬 자매들이 뭐 막 결혼해 주나요? 아니죠. 신앙이 있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 남자를 구하죠. 그래서 보쌈해 오는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크리스찬 여인들이 정치 고위 그 인사들이나 뭐 장교들이 보쌈을 해 가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연약한 여인을 보쌈해서 가뒀는데 그 영향력이 오히려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휩쓸기 시작해요. 여러분 기독교가 국교화가 될 때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어머니가 그런 여인이었어요. 크리스찬 여인이었습니다. 헬레나라는 그 여인인데 아버지한테 어렸을 때부터 얘기 들어요. 정치와 이 돈 많은 사람은 누구도 믿지 않지만 나는 네 엄마를 믿는다. 콘스탄티누스가 어렸을 때부터 그 아버지 얘기를 들어요. 우리 엄마는 믿을 만한 분이구나. 그리고 정책을 결정할 때 엄마가 얘기합니다. 기독교를 공인해라. 그리고 그 엄마의 얘기대로 로마가 국교가 기독교가 돼요. 작은 여인을 가둬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여인은 철장을 가지고 새벽별이 돼서 그 어둠의 시대를 밝혔던 여인이 되는 거예요. 저는 바이셈의 모든 성도들이 그런 영향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있다고 명예가 있다고 지식이 있다고 그런 영향력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작고 연약하지만 배운 게 없지만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무장인 되어 갈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철장과 새벽 별의 권세를 주실 겁니다. 이 어둡고 정말 타락한 시대 가운데 맛을 내는 소금이 있어야 돼요. 빛을 비춰주는 그런 빛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그런 존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